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너무 특창이 좋으셨죠? 네. 참 가족분들이 다 달란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듣기 좋았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간 되시면 종종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오늘은 달란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달란트가 뭘까? 또 나는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가? 또 내가 어떻게 내 몸과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유익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곤충 중에 아주 이타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곤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곤충은 해충도 있고 익충도 있는데, 풀도 그렇죠. 잡초가 있고 좋은 풀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다 좋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쓰레기 같은 잡초들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산소를 공급해줘요. 그리고 녹색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많은 건강을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좋은 곤충 중에는 제가 벌을 해서가 아니라 이 벌은요, 사람에게 참 이로운 곤충이에요. 무당벌레도 그렇고 참 좋은 곤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벌들을 관찰해 보면 보통 봄에서 여름에는 거의 한 40일밖에 살지 못해요. 수명이. 그리고 푹 쉴 수 있는 월동철에는 6개월간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벌들을 보면 태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벌들은 이 밀랍이라고 쌓여진 그 막에서 그 곤충이 한 20 며칠이 지나면 거기서 태어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처음에 나와서 꿀을 먹으러 가요. 꿀을 찾아서 그 꿀방을 찾아서 꿀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먹는 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태어나서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 꿀을 옮기는 일, 거기에 이제 새끼를 돌보는 일, 그 다음 보온을 하는 일, 체온을 통해서 다른 새끼들에게 보온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좀 더 며칠이 지나고 한 일주일 지나고 하다 보면은 이 벌들이 성봉이 돼요.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 그 벌들은 이제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집안일부터 하기 시작해요. 벌통 안에 내부를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이 안에 있는 죽은 사체 벌들이나 또 먼지들이나 쓰레기를 다 수문 밖으로, 집 밖으로 계속 날리는 일을 해요. 하다가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외부에 나가서 꿀도 물어오고, 그다음 화분도 다리에 묻혀오고, 또 프로폴리스도 이렇게 가져오고, 집을 더 증축하기 위해서 밀랍도 가져옵니다. 어떤 병균이 있으면 프로폴리스를 가지고 그것을 싸버리면 그 균으로부터 자기들이 보호를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꿀을 물어다가 자기 그 새끼들이라든지 이렇게 전달을 해줘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벌들이 만약에 꿀이 없어지거나 아주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누구부터 죽냐면 그 외부 역봉부터 죽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새끼가 맨 마지막에 죽고 그 다음 왕이 이제 죽는데, 그 철저한 희생의 법칙에 의해서 그 벌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시면 벌통 안에 벌을 이렇게 쭉 보시면 다 그 벌이 그 벌 같아요. 근데 얘들도 질서와 규칙이 있어요. 또 겨울철에는 이 벌 무리들이 뭉칩니다. 뭉쳐가지고 속에 있는 벌들이 따뜻한 기운을 받고 좀 시간이 지나면 속에 있는 벌이 나와서 겉으로 싸고 겉에 있는 벌은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순환작용을 해요. 벌들의 순환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작용들을 보면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는 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하는 일들을 관찰해 보면 아무도 시키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그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지 않습니다. 교육도 받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넣어주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태초의 정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넣어준 그 정보가 유전화되어서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벌들은 똑같은 지식과 똑같은 정보로 그런 삶을 살다가 삶의 주기를 거치다 죽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이 벌들이 죽을 때는
때에 따라서는 꽃밭에서 꿀을 빨다가 죽기도 하고 쓰레기를 청소하다가 죽기도 하고 벌들을 옮기다가 죽기도 하고 공중에 시속 80km까지 이렇게 날거든요. 80km 날아가다가 수명이 차면 뚝 떨어 죽기도 하고 우리처럼 그냥 죽기 전에 뭔가 준비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벌들을 보니까 참 열심인가 무엇인가 다른 그 식물이나 천연계나 또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 벌들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훌륭하기도 하고 그 훌륭하다는 것은 이 벌들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벌들의 규칙과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종종 받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하죠. 지구상에 벌들이 없어지면 몇 년이면 망한다고요? 10년, 15년이 망한대요. 벌들이 사라지면 뭐 수정이 안 되죠. 그 세계적인 엄청나게 많은 벌들이 사라지면 수정도 안 되고 아무리 인위적으로 하더라도 아프리카 남미 이쪽에 수많은 그 지대의 어떤 나무들이나 또 꽃들이나 풀들이 싹 죽습니다. 죽으면 그런 영향이 지구의 대기의 문제, 온도의 문제 뭐 엄청나게 그 영향을 끼치겠죠. 또 식물들이, 동물들이 살아가는 문제들. 근데 그 중요한 벌들이 사실 인간의 어떠한 그 전자파라든지 또 공해라든지 수많은 인위적인 것들로 인해서 파괴돼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벌통 앞에 이렇게 가면은 벌이 쏠까요, 안 쏠까요? 이런 벌들이 사람을 쏠까요, 안 쏠까요? 쏘죠. 그래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만 얘들이 40일밖에 못 살아서 그런가 보다. 만약 얘들이 한 400일 정도 살면은 내가 한 10번, 20번 왔다 갔다 하면 나를 알아봐서 안 쏘겠지. 생각도 하지만 근데 이 벌들이 쏠 때는요. 얘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사실은 벌들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모든 희생을 보면 참 그것까지 좀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 벌들을 쏘는 거 보면 본인들은 설령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하고 합니다. 식물이나 곤충이나 이 세상의 모든 천연계의 작용을 보면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사람은 좀 다른 존재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이해하고 깨닫고 무엇인가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더 나은 다른 차원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뇌의 구조를 만들어 주셨어요. 또 우리의 심장을 그렇게 뛰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기의 몸을 발전시켜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놓쳐버리고 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한 가지 더 배워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어떠한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무슨 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과 또 우리 자신의 신체 법칙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요. 좀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몇 개를 남긴 거예요? 토탈 몇 개가 됐죠? 토탈 몇 개가 됐어요? 10개가 됐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몇 달란트가 됐어요? 몇 달란트요? 4달란트가 됐죠. 그 다음에 넘어서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몇 개만 남겼을까요? 남기지 않았고 하나만 보존했죠. 맞나요? 하나만 보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참 의미심장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사용을 안 한 사람에게 대해서 이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어떤 종이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 솔직히 악한 일을 했나요? 그럼 성경을 쭉 읽어보시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다 써버리고 주인에게 가서 나 당신의 것을 뭔가를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이대로 왔습니다 라고 하면 혼나겠지만 뭐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악한 일을 했나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아니죠. 악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여기에서 이 주인은 악한 일을 했다고 말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달란트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달란트 비유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 지방의 그 당시에 실제 문화였어요. 실제 문화였어요. 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어디에 갈 때 자기 집안 청지기들에게 돈을 맡겨놓고 너 내가 갔다 올 동안 이것을 가지고 한번 이윤을 남겨봐라. 그리고 맡겨놓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주인이 이렇게 쭉 판단을 해가지고 그 직원들이나 종들에게 이 사람은 분명히 충분히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많이 주고 자질이 없다 하면은 조금만 주고 뭐 그렇게 분배를 시키고 왔어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갔다 와 보니까 뭐 주인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서 좋아한 게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했다는 거. 도전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그것을 증가시켰다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 주인은 돈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거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했어요. 달란트는 그 당시에 돈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이윤을 남겼던 사람들과 남기지 않은 사람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달란트가 있나요? 달란트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신태 씨 달란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없는 것 같나요? 있죠. 네. 노래도 잘 틀어주잖아요. 그렇죠? 달란트가 세상에 없는 사람도 없어요. 자, 달란트가 예를 들면 그 다리 없고 팔 없는 그 장애인 아세요? 혹시 닉 부이치치? 그렇죠? 그 사람도 달란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축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글씨도 씁니다. 이 사람은 어떤 달란트가 있을까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온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줬어요. 그런 달란트가 있어요. 손발 아무것도 없어도. 말을 못하는 사람도 달란트가 있어요, 없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세상에는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나는 달란트가 없다. 이 말은 나는 바보다. 이런 뜻입니다. 알았죠? 나는 바보다. 나는 그냥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달란트가 없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에 살 필요가 없는 존재다.
세상에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못 찾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못 찾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생각을 바꿔서 정말 자신의 가치관과 자기의 어떠한 자기 자신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슈바이처 아세요? 우리 현주 씨 슈바이처 아세요? 슈바이처가 누굴까요? 의사죠. 제가 오늘은 조는 분들에게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자, 슈바이처가 누구예요? 의사죠. 의사인데 그냥 의사가 아닙니다. 그냥 의사가 아니에요. 노벨 상까지 받았나요? 문학상을 받았죠. 문학상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 의사가 어떤 가치관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이웃을 누구처럼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읽고 공부하고 늘 생각하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 슈바이처는 지금 우리가 달란트를 읽었을 때 몇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냐면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에요. 5달란트, 최고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슈바이처가 그 말씀의 내용을 충분히 읽고 명상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슈바이처는 훌륭한 의사였고 돈도 충분히 벌 수 있는 재능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자기의 가치관을 성경을 통해서 바꿔버렸습니다. 완전히 바꿔버렸죠. 바꿔서 어떤 결심을 합니까? 저 멀리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내가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평생을 어디서 보냅니까? 평생을 아프리카 오지에 보내면서 자기의 전 생애를 거기서 몸담고 살아가죠. 슈바이처가 무엇을 발견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가치관을 발견하고 나서 그게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온 세상이 인정해 줬을까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여러분도 인정하세요? 인정하시죠? 저 정도 사람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슈바이처에게는 몇 달란트를 주셨다고요? 5달란트를 주었는데 그것을 충분히 모두 다 활용하고 끝난 사람이에요. 또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링컨도 있죠. 아브라함 링컨. 비록 어렸을 때 힘들고 불행하고 여러 그 환경 가운데 살았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어머니가 준 성경 한 권의 물려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슈바이처의 마음속에도 역시 모든 사람 평등하다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그 가치관 위에서 항상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보게 됩니까? 시장에서 노예를 보게 되죠. 노예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전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규정하게 보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살아갈까? 거기에 화가 나기 시작하고 분노가 생기고 그것을 뒤집어야 되겠다는 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 저런 것들을 싹 없애버릴 거야. 폐지할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되었죠? 네, 백악관의 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다 해방시켜 주었던 엄청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이름이 저 여러분 가슴 속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링컨이라는 이름의 거리가 있고 링컨이라는 이름의 자동차가 있고 링컨이라는 이름의 그 여러 상표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 아브라함 링컨도 몇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에요?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에요. 적어도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쳐야 되겠다. 내가 그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의 달란트도 몇 개가 될 수 있을까요?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6개가 되고 10개 이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달란트는 증가합니다. 달란트 증가해요. 근데 이 달란트를 활용한 사람들을 보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선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선하고 또 마음이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지만 그 달란트는 한 개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용될 수가 없도록 설계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또 심신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곳에 가치관을 형성시켜 버린다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이 증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달란트는요, 사실 아무리 적어도 사용해야 된다. 네, 어떤 원칙이 있어요? 아무리 적어도 뭐 해야 된다고요? 사용해야 된다. 네. 여러분, 달란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다시 개발하시면 됩니다. 웃으면 돼요. 웃는 것도 뭡니까? 달란트예요. 아, 나는 뭐 사람들에게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면 배우면 됩니다. 말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말, 좋은 표정, 좋은 행동. 내가 가장 뭐 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면 달란트가 그것이 훨씬 더 증가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엄청난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달란트는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혹은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그것이 생길 수 있지만 이 달란트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또 자기의 자아로 더불어 맹렬한 싸움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게으르거나 혹은 쾌락을 즐기거나 편리나 어떠한 자기 중심의 사상 속에 갇히게 되면요, 달란트가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달란트는 뭐가 있냐면 지능도 있고요. 우리 공부한 분들 아시죠? 뭐가 있어요? 지능, 또 뭐가 있죠? 언어, 시간, 건강, 재능, 재물, 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자, 우리가 지능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우리가 수요하기를 원하십니다.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생리학이면 생리학, 아니면 뭐 아까 우리가 전문적으로 바이올린을 배우셔서 해주셨지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정말 섬세하게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바이올린을 들었지만 그 한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열려요, 안 열려요? 감동을 받죠? 기쁘죠? 행복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하나를 가지고 한 번을 사용했을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나는 평생 몇 년 동안 배웠을지라도 한 사람의 심금만 올려도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평생을 제가 예를 들면 뭐 생리학을 공부하고 자연치유를 공부했지만 딱 한 사람만, 정말 한 사람만 암을 완치시킬 수 있는데 도움을 되더라도 저는 제가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많은 일을 하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조금이나마 사용할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기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가 있죠, 언어. 여러분, 언어는 굉장히 큰 달란트입니다. 말 한마디가 무슨 빚을 갚아요? 말 한마디가 무엇을 갚아요? 천냥빚을 갚죠.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습니다. 성경에도 혀를 잘 보존하면 죽음에서도 살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 한마디가 굉장히 많은 그 생과사를 결정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언어라는 달란트를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하고 또 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거, 또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또 때로는 지적을 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떤 방법이냐에 따라 들릴 수 있고요. 어떤 톤이냐에 따라 들릴 수 있고, 그렇죠? 또 우리가 이렇게 아침이나 성경을 같이 쭉 읽잖아요. 그 읽을 때 또박또박 읽고 그것을 아주 정말 좀 생각을 담아서 읽는다면 조금 더 그 자체가 또 나에게도 더 은혜가 되고 빛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말을 잘 하는 것은 우리 폐와 간에 굉장히 좋은 건강 법칙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올바른 것은요, 우리 몸에 유익이 됩니다. 올바른 자세라든지 올바른 말이라든지 올바른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가마력이 있어요. 가마력.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 그냥 거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 보면 선비 같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그 가마력을 누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말이나 행동이 그냥 거칠고 또 어떻게 보면 막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그냥 그런 값으로 보일 것이고, 정말 말이나 행동이나 또 모든 것이 아주 고상하고 또 그것이 또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은혜가 된다면 그 사람은 또 역시 뭐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가마력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갖고 있는 얼굴 표정부터 시작해서 갖고 있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고 큰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줄 아세요? 얼굴에서 잘 나타납니다. 딱 얼굴만 봐도, 그렇죠?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아니면 졸린지 피곤한지 뭐 싫은지 감사한지 슬픈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뭐냐면요, 우리 하치도 알아요. 하치도 제가 인상을 찡그리면 제가 싫다는 거 알아요. 모를 것 같아요? 식물도 안 돼요, 식물도. 식물도 사람이 짜증내고 화내면, 식물도 화를 내면은 느껴진대요. 하물며 사람은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지라도 내가 한 번 더 웃으면 그것이 어떤 그 치료제보다도 더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가시키기 바랍니다. 내가 웃고 남도 웃을 수 있도록. 특별히 여기서 일하고 봉사하는 분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야 돼요. 더 남들보다 배를 웃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훨씬 많이 웃어주고 훨씬 더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자, 어떤 말이 있냐면 품성은 힘이다. 자, 품성은 뭐라고 했어요? 품성은 힘이다. 참되고 이기심 없고 경건한 생애가 나타나는 무언의 증거는 소멸할 수 없는 가마력을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시간. 여러분, 시간은 참 중요합니까? 네, 시간을 한번 놓쳐버린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어요.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금이다. 우리의 시간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을 관리하는 시간, 남을 위해 봉사하는 시간,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시간, 이것도 사실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담배 피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 그런 말 하겠죠. 내가 내 돈 주고 담배를 피는데, 뭐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시겠죠. 여기 규칙이 있으니까. 근데 지나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안 좋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내가 내 돈 가지고 담배를 피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말하겠죠. 근데 그 말을 보세요. 내가 내 돈을 주고 내 맘대로 피는데, 근데 그 말에 사실 우리가 참 많은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몸이 내 거라고 하지만 아플 때 내 맘대로 관리를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내 맘대로 주관할 수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서 아프면 담배를 펴서 폐암에 걸리거나 또 여러 질환에 걸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무슨 노력을 할까요? 더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루를 더 연장할 수 있을까? 막상 본인이 담배를 피고 막 쾌락을 즐기고 이 식습관의 부절제를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다가 막상 몸이 아프면 죽기는 싫거든요, 사실. 그래, 안 그래요? 죽기는 싫죠.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낫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한 해가 거듭할수록 보조식품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또 뭐가 늘어나냐면 추가 그 대체 의학의 발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시죠?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더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한다면 평상시 나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렇죠? 나에게 맡겨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설정하고 그것을 계획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시간은 내 것이라고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은 언젠가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뭐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계산을 해야 돼요. 어떤 계산이요? 내가 너에게 준 내 자식을 어떻게 네가 관리했느냐, 이런 계산들. 내가 너에게 좋은 몸을 주었는데 네가 네 맘대로 망가뜨렸으니까 어떻게 너 할래? 이런 계산들. 내가 너에게 이런 황금 같은 시간을 주었는데 너는 그 시간에 매일 노래방 가고 술집 가고 그냥 네 맘대로 다 써버렸지. 너 어떻게 할래? 이런 시간을 계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겠죠.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최소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내가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계획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의 유익이 되고 그것이 굉장히 훌륭한 업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없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인류에게 땀을 내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 또 아담에게 농사짓는 고통, 삽질하는 고통, 이런 걸 주신 이유가 뭐예요?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런 트러블을 주셔서 인간이 어떤 것이 올바른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고통들을 통해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온 이유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가치를 발견할 때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갖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기뻐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이상과 표준을 아주 높게 두고 그것을 고생과 힘이 들지라도 한 계단씩 올라가서 그것을 이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남들을 도와주는 일이든 또 올바른 어떠한 봉사일이든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남을 위해 사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해 사는 거라고요? 자기를 살리는 길이에요. 네, 남을 위해 나누어 준 사람은 생명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누어 줄 때 생명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뭐 암에 걸려서 생명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 아니면 3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생명을 지금 이렇게 남겨놓으셨어도 내가 그 시간을 아주 가치 있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아까워서 나를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겠죠.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너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좀 더 있다 죽어라.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를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면 찾아오세요. 그리고 개발시키면 됩니다. 달란트는 개발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개발되면 증가되고 증가된 것들이 사용되면 또 늘어나게 돼 있어요. 좋은 말 한마디도 그렇고 좋은 표현 하나, 좋은 행동 하나. 하늘에서는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의 알 수 있는 마음의 역량에 따라 평가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놀라운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선물들을 통해서 비록 우리는 불완전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악하고 또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추구해 왔을지라도 오늘 이러한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딱 하나, 내가 가치 있는 일에 조금 더 비중을 두자. 그렇죠? 가치 있는 일에 하루에 하나라도 생각하며 살아가자. 그 가치를 증가시키고 내가 그 가치 있는 일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늘려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라는 생명을 주셨고 한 달이라는 생명을 주셨을 때 그 생명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오래 살까, 이거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을까? 봉사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건강해야 되겠구나. 내가 건강해서 나중에 가서 뭐 술 마시고 막 그냥 뭐 쾌락을 즐기라고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서 건강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발견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올바른 옳은 일을 위해서 내 몸을 더 관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치유가 몇 프로나 될까요? 100%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